모든 게 사라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쌓아온 명예도, 젊은 날의 꿈도 다 떠나가도 단 하나 깨달은 마음만은 남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가슴이 텅 빈 듯할 때가 있죠. 일을 마쳐도 허전하고 사람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그때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질문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마음의 쉼터입니다. 시공간을 넘어 오늘 우리는 2600년 전 부처님께 마음을 여쭙습니다. 비움으로 돌아가는 길, 그 첫 장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늦은 밤 창문 밖으로 겨울비가 조용히 내립니다. 노인은 가만히 불 꺼진 방 안을 바라봅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결혼사진, 옆에는 약봉지 몇 개가 놓여 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남은 게 뭐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젊을 땐 가족을 위해 살았고 중년엔 책임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난 듯한 공허함.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말만 남긴 채 가끔씩 문자 한 줄로 안부를 전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이 텅 빈 듯한 그 느낌, 그게 바로 허무입니다. 허무는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허무를 두려워하지 마라. 허무는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다. 삶의 바닥에 닿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릴 때 그 무너짐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보게 된다는 걸. 노인은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라디오 속 법문 한 구절에 귀가 멈췄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때렸습니다. 지금까지 내 것이라 여겼던 돈, 가족, 이름, 명예,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잠시 머물렀다가는 인연이었구나. 그 순간 허무는 절망이 아니라 삶이 던지는 질문이 되었죠. 사람들은 허무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허무는 우리 마음이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너무 오래 달려왔습니다.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경쟁, 늙으면 쓸모 없어진다는 불안, 사랑받지 못할까봐 애써 웃던 가면. 그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 허무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멈춤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이여, 허공을 잡을 수 있느냐? 아난이 답했습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허공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지 않느냐? 마음도 그러하다. 머무는 곳이 없을 때 그 마음은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다. 허무 속에 있는 사람은 사실 마음이 넓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공허함이 바로 깨달음이 싹 트는 자리입니다. 노인은 다음 날 조용히 동네 사찰로 향했습니다. 법당엔 향내가 은은히 피어올랐고 스님은 말없이 그를 맞았습니다. 스님, 전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다고요? 네. 아무 의욕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마음이 쉬는 자리입니다. 그 말에 노인은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허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마음이 새로 태어나려는 과정입니다. 겨울의 공허함이 봄의 씨앗을 품듯 허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그릇에만 물이 담기나니 마음이 비어야 지혜가 흐른다.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상실과 공허를 다시 한 줄의 빛으로 바꿉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노인은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엔 여전히 허무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허무가 이젠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허무는 나쁜 게 아니구나.
그건 내 마음이 쉬고 싶은 신호였구나. 창밖에 빗소리가 잦아들고 어디선가 새벽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가까웠습니다. 이 장면에서 멈춘다. 조용히, 마치 새벽 공기 속에 숨이 머무는 듯이. 허무가 평화로 바뀌는 순간, 새벽 안개가 거치지 않은 산길, 작은 절의 마당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옷자락엔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전날까지 서울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 건물 2채, 은행 통장에 꽤 많은 숫자가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부도, 거래 끊김, 빚, 그리고 이혼. 집 문을 나설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지갑엔 버스비, 주머니엔 오래된 열쇠 하나뿐. 그는 절벽 끝처럼 느껴지는 인생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다 무너졌구나. 절마당을 쓸던 스님이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정말로 무너졌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남자는 멍해졌습니다. 무너진 게 축하할 일이라고요? 스님은 대답 대신 대나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낙엽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다시 흩날렸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쓸어도 낙엽은 또 쌓입니다. 무너진 건 낙엽일 뿐 땅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대도 그렇습니다. 무너진 건 겉모습이지 그대의 생명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이 남자의 가슴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집을 잃는 걸 죽음이라 여겼고 회사를 잃는 걸 파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닥에 앉은 자신이 오히려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고 햇살은 그의 얼굴에 닿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상은 꿈과 같고 모든 만남은 인연 따라 흐른다. 무너졌다고 느끼는 건 내가 만들어 놓은 형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상이 사라진다고 그대의 본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단지 껍질이 벗겨지는 일. 껍질이 벗겨질 때 속살이 드러나고 그제야 진짜 생명이 숨을 쉽니다. 남자는 며칠 동안 절마당을 쓸며 지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빗자루를 움직였습니다. 낙엽이 쓸릴 때마다 그는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비움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입니다. 되어간다? 예. 꽃이 피는 것도 잎이 지는 것도 그대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계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날 밤 남자는 법당 뒤쪽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은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보며 문득 마음속이 환해졌습니다. 나는 다 잃은 게 아니구나. 불은 아직 살아있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비워진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야. 공간이 생긴다는 뜻이지. 며칠 뒤 그는 절을 떠나며 스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대는 이미 떠났습니다. 몸은 이제 마음을 따라가면 됩니다. 남자는 절을 내려오며 한동안 산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새벽 햇살이 논 위로 번졌습니다. 그 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문득 웃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뒤에야 세상이 다시 보였습니다. 비움은 무너짐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건 오래된 집착이었고 그 속에서 새벽 같은 마음이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이 다 끝났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비워진 것이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래된 주택의 옥상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비워진 마음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있다는 감각.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비움은 잃는 게 아니었다. 내 안에 숨은 자리를 다시 찾는 일이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흘렀습니다. 그 빛은 고요했고 그 고요는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해가 지고 절마당에 노을이 깔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꽃밭을 돌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흙의 온기가 가슴 속 얼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 올해 62. 평생 남편의 뒷바라지에 아이 둘을 키워내느라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잠도 밥도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절로 향했습니다. 친구가 마음이 복잡할 땐 흙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당 옆 화단에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마음이 시끄러워서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시끄럽다는 건 조용해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며칠째 꽃밭을 돌보다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 질문 끝에는 항상 분노가 있었습니다. 배신감, 수치심,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 밤 법당의 등불 아래에서 스님은 조용히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자비란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란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녀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스님, 전 그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하겠어요. 스님은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미움이란 불은 나를 태우고 자비는 그 불을 식히는 물이니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다시 꽃밭으로 나갔습니다. 잡초를 뽑으며 마음속의 미움도 함께 뽑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흙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세상이 아직은 아름답구나. 꽃은 여전히 피었고 벌은 날아들었으며 해는 어제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내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에서 단단했던 미움이 조금 녹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미움은 나를 갉아먹고 당신은 이미 그 미움의 그림자 속에서 충분히 고통받았을 테니까요. 편지를 다 쓰고 나자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도 아프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껴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허무를 건넜습니다. 허무의 강을 건너는 다리는 바로 자비입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가장 괴롭힌 건 남편이 아니라 미움이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자 세상이 다시 들렸습니다. 새소리, 물소리,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 그 모든 것이
한없이 고요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저를 떠나기 전 꽃밭에 작은 편지를 묻었습니다. 이제 나는 괜찮습니다. 미움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평화가 자랐습니다. 스님은 그 편지를 꺼내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흙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비움의 다음은 자비이고 자비의 끝은 평화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질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제는 붙잡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허물을 건너온 사람의 얼굴엔 조용한 평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절의 창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두 손을 꼭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 안에는 작은 염주 한 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숨을 쉬어도 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스님, 왜 제 아이여야 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대의 눈물은 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눈물이 언제 멈출까요? 그대의 마음이 흐를 때 멈춥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흐른다고요? 저는 그 아이를 잊을 수 없어요. 스님은 잠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산 아래 강물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저 물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같은 자리에 머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라지지 않지요. 삶도 그렇습니다. 모든 건 흐릅니다. 그대의 사랑도, 그대의 슬픔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이 조금은 이해될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법당의 촛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 너를 붙잡지 않을게. 그 말과 함께 가슴 한가운데에서 뭔가가 천천히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어제의 절망과는 달랐습니다. 그건 흐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스님은 그녀에게 겨자씨 한 줌을 건넸습니다. 이 씨앗을 죽음이 없는 집에서 얻어오십시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죽음이 없는 집이요? 예. 그대의 아이만 떠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별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산 아래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여인은 남편을 잃었고 늙은 농부는 딸을 떠나보냈습니다. 가게 주인은 부모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없는 집은 없구나. 그 순간 자신의 고통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이 슬픔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절로 돌아와 그녀는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이 씨앗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얻은 것입니다. 무엇을요? 삶이란 흐르는 것임을요. 사라진 게 아니라 흘러간 것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눈물 속이 아니라 햇살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절의 강가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물결은 잔잔히 흘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물 위에 던졌습니다. 동그란 파문이 퍼졌습니다. 그 파문이 강물 끝까지 닿지 못해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아들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을 고 편지를 꺼내고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 한가운데서 잔잔한 감사가 올라왔습니다. 짧았지만 함께했던 그 시간이 아름다웠구나. 그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선 그 아이는 여전히 흐르고 있을 겁니다. 스님은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구의 슬픔이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건 모양을 바꿔 다시 사랑이 되고 다시 생명이 되어 돌아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강물 위에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삶은 붙잡는 게 아니구나. 흐르게 두는 것이구나.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그녀의 마음을 따라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가을 들녘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허공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 바람 속을 한 상인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호. 예전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부자였습니다. 건물 5채, 땅, 외제차,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뜻하지 않게 모든 걸 잃었습니다. 투자 실패, 사기, 배신. 한순간에 손에 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공간, 가구도 팔려나간 자리, 벽에 걸린 액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 끝났구나.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무겁게 누르던 짐이 사라진 듯한 가벼움. 이게 뭐지? 그는 처음으로 가난의 공기 속에서 숨이 쉬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지인의 소개로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마당에 앉아 대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물었습니다. 잃은 게 다입니까? 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득 차겠군요. 가득 차다니요? 그릇이 비었으니 이제 무엇이든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을 내려오는 길에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산길 옆 감나무에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잎은 다 떨어졌는데 열매만 남아 있었습니다. 잎을 버려야 열매가 익는구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내려놓음의 의미가 조금은 이해됐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쌓는 자는 가난하고 비우는 자는 부자다. 진호는 돌아와 창고 안에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옷, 안 쓰는 그릇, 심지어 오래 모아둔 수집품까지. 그는 그것들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안이 비워지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햇살이 더 깊이 들어왔고 숨이 더 잘 쉬어졌습니다. 그는 스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스님, 이상합니다.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스님은 웃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전에는 늘 부족했는데 이젠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충만이니까요. 진호는 그날 이후 작은 밥집을 시작했습니다. 비싼 메뉴 대신 하루에 몇 명만 받을 수 있는 따뜻한 밥상. 그는 손님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잠시 쉬어가길 바랍니다. 그 밥집은 큰 돈을 벌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이게 풍요로움이구나. 어느 날 그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그 빛 아래서 그는 오래된 생각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잃은 게 아니라 돌려준 거였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가득 찬 마음으로 다시 비워야 다음 생이 채워지는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빈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그 빈자리에서 복이 자란다. 그는 알았습니다. 복은 기도나 행운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걸. 비움의 공간, 여유의 공간,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공간.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이 자라났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등불을 끄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가슴은 충만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가졌습니다. 달빛이 문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 빛은 부드럽고 그 부드러움은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고요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새벽 숲속은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솔잎에 걸리고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숲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법안. 젊은 시절엔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스스로도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말했고 정의는 이익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실망했습니다. 수행조차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고요가 불안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조차 마음의 거울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 불안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허무를 피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허무 속에야 진짜 평화가 있었구나. 그날 밤 그는 불빛 하나 없는 숲속에 앉았습니다. 손끝에 흙이 닿았고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그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를 느꼈습니다. 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구나.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허공은 비어 있으나 모든 것을 품는다. 마음도 그러하니 머물지 않으면 자유롭다. 법안은 그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머물지 않으면 자유롭다. 그 말이 가슴에서 울렸습니다. 그동안 그는 옳고 그름에 머물렀고 성공과 실패에 머물렀고 좋고 나쁨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머무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바람은 불어오고 새소리는 멀어지고 달은 천천히 구름 뒤로 숨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가 더 이상 그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손을 모았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마다 나라는 경계가 희미해졌습니다. 몸은 여기 있었지만 마음은 넓은 허공처럼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부처님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부처님은 답하셨다. 그대가 세상을 움켜쥐기 때문이다. 그럼 놓으면 행복합니까? 놓는 순간 행복과 불행의 구분이 사라진다. 그게 진짜 평화다. 법안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몸 전체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을에 색이 남은 잎이었습니다. 손끝에서 인맥이 느껴졌습니다. 이 잎도 곧 흙으로 돌아가겠지. 그리고 다시 봄이 되면 새 잎이 나겠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라진다는 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법안은 절로 돌아왔습니다. 스님이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숲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얻은 것이요? 법안은 웃었습니다. 예, 스님. 이제는 아무것도 붙잡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게 흘러가는 걸
그냥 보겠습니다. 그날 밤 법당의 등불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허무는 평화였구나. 나는 그걸 두려워했을 뿐이었구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작은 불빛 속에서 그는 거대한 고요를 보았습니다. 그 고요가 그의 마음 전체를 덮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고요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가 바로 평화였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절마당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겨울 내내 침묵하던 땅에서 작은 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그 곁에 앉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마음이지. 그 말은 마치 바람처럼 가볍게 흘렀습니다. 그날 절에는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 사람은 남편의 배신을 용서한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모든 재산을 잃고도 웃음을 되찾은 상인이었으며, 마지막은 숲속에서 허물을 통과한 제자, 법안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에서 고통과 상실, 허무와 비움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상인이 말했습니다. 잃어야만 얻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인은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미움이 사라지면 사랑이 다시 피어납니다. 법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허무했지만 그 허무가 곧 평화였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다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보다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비움은 도망이 아닙니다. 세상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준비입니다. 그 말에 여인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까? 머물지 마십시오. 예전의 상처에도 이제의 평화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비운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면 그대가 가는 곳마다 꽃이 필 것입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상인은 작은 밥집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의 간판엔 새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머물지 않는 마음. 그는 손님들에게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숨이 있는 것만으로 복입니다. 여인은 도심의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가끔씩 자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연민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아파야 비로소 부드러워지니까요. 그녀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안은 다시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순례였습니다. 새의 울음, 풀잎의 떨림, 바람의 흐름 속에서 그는 세상 전체가 호흡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스님은 법당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처마 끝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제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대는 아직 모르는구나. 그들은 떠난 것이 아니라 흘러간 것이다. 흘러가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이 되는 것이다. 밤이 되었습니다. 달빛이 법당 마루에 내려앉았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그 소리는 바람에 실려 산 아래 마을로 흘러갔습니다. 그 말이 닿은 곳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밥 짓는 냄새, 아이들의 웃음,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법문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상인은 장터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시오? 예, 빈손으로 잘 삽니다. 빈손으로? 예,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손이 비어 있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웃었습니다. 그대, 이제 스승이 되었구나. 도서관의 여인은 하루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모든 게 흘러가도 사랑은 남는다. 그때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붙잡지 않아도 흘러가는 거란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거야. 숲속의 법안은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결은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그는 손으로 물을 떠보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그 물결 속에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비움이 나를 사라지게 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나를 살아있게 했구나. 세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그들의 숨결은 같은 리듬으로 흘렀습니다. 그건 부처님이 남기신 단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봄바람이 절마당을 스쳤습니다. 매화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향기는 멀리 퍼져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닿았습니다. 비움으로 시작된 여정은 다시 삶의 향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모든 존재가 함께 숨 쉬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시 일어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산 아래 논두렁의 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벼는 흔들리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상인은 문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게 바로 나구나. 그는 예전 같으면 바람이 불면 불안해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초조했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흔들려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가 운영하던 작은 밥집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 손엔 구겨진 영수증 한 장. 사장님, 저 며칠 전에 밥값을 못 냈는데요. 지금이라도 갚으려고요. 상인은 웃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갚았습니다. 예? 제가 드린 적이 없는데요. 당신이 밥을 먹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 눈물이 갚음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할 일은 뭔가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눠주시오. 그게 돌려주는 길입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빛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상인은 홀로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정막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고요가 두려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웠고 침묵은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요는 힘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동치지만 이 마음만은 고요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바람이 잦은 바다와 같다. 파도는 일지만 그 깊은 물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그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엔 파도에 휩쓸렸지만 이제는 바다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도는 그칠 수 없지만 마음은 그 아래 머무를 수 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요한 힘이었습니다. 한편 여인은 도서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었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책을 찢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가
찢어진 책장을 붙여주었습니다. 괜찮아. 모든 건 다시 이어질 수 있어.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평화란 세상이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걸.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나는 고요 속에서도 움직이고 움직이면서도 고요하다. 그 말은 모순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자비와 평온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요한 힘이었습니다. 법안은 숲속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지만 이젠 그 요란함조차 음악처럼 들린다. 바람소리, 새소리, 심지어 개 짖는 소리까지도 그에겐 하나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좋다, 나쁘다의 경계를 잊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릴 뿐 그건 슬픈 일도 좋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었을 뿐 그 단순한 사실이 그에게는 자유였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나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괴로움도 머물지 않는다. 법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경전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세 사람은 다시 절마당에 모였습니다. 노승이 물었습니다. 그대들의 마음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상인이 말했습니다.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인은 속삭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합니다. 법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머물지 않으니 늘 새롭습니다. 노승은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길이지요. 고요하지만 살아있고 비어있지만 충만한 마음. 그날 밤 달빛이 산허리를 넘어 절마당으로 흘렀습니다. 노승은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멈춰 있다는 뜻이 아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이 있는 것, 그게 진짜 고요다. 그리고 그는 웃었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스스로의 부처가 되었구나. 달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는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그 힘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종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시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상인의 외침, 수레가 지나가는 소리, 그 속을 천천히 걷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중년의 상인, 진호였습니다. 한때 절에서 비움의 법을 배우던 그가 이제는 세상 한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와는 달랐습니다. 예전엔 돈의 흐름만 보았지만 이제는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잔잔했고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장 구석에서 한 노파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엔 시든 채소 몇 단. 진호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사는 어떠세요? 그저 그렇지요. 날이 추우니 사람들이 잘 안 오네요. 이거 다 주세요. 따요? 예,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노파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이걸 다 뭐 하시게요? 그냥 사람들에게 나눠드리려고요. 그는 웃으며 돈을 건넸습니다. 노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에 아직 이런 분이.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오늘 제 수행을 도와주신 겁니다. 그날 밤 그는 장터 한쪽에서 작은 불을 피워 사람들에게 국을 나눠주었습니다. 노인들, 아이들, 지나가던 행인까지 그의 밥상 앞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건 절에서 배운 건가요? 그는 웃었습니다. 절에서 배운 건 머물지 말라는 한마디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면서도 머물지 않습니다. 도와준다는 생각조차 놓으려 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도서관의 여인도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부처님은 산속에서만 계셨나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부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셨단다. 그럼 우리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화낼 때 참는 것, 친구를 용서하는 것, 그게 다 부처님의 일상이지.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것이 수행이다.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닦는 것. 법안은 숲을 떠나 도심의 절에 머물렀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너무 불안합니다. 스님, 왜 제 삶은 이토록 꼬이는 걸까요? 법안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의 불안이 사라져야 삶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 불안조차 흘러가는 구름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며칠 뒤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신기하게도 이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법안은 웃었습니다. 그게 수행의 시작입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바라보는 것.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절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웃음 속에 있습니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장터의 소리 속에 있습니다. 법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의 괴로움 속에도 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들이 드디어 알았군요. 깨달음은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그들은 법당 앞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노을빛이 천천히 사라지고 달빛이 올라왔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이제 그 말은 그대들의 삶이 되었군요.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찻잔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깨끗한 이는 진흙탕에서도 연꽃을 피운다. 그대들이 바로 그 연꽃입니다. 그날 밤 상인은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은 도서관 불을 끄며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안은 도심의 불빛 아래서 조용히 염주를 굴렸습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은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머물지 않고 그러나 사라지지도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부처님이 전하고자 한 단 한 줄의 진리였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그 빛은 시장에도 도서관에도 도심의 밤길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조금 더 따뜻하게 웃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었습니다. 일상의 자비, 세상 속의 깨달음. 허무는 끝이 아닙니다. 허무는 문입니다.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 그 텅 빈 자리에서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묘한 고요를 만납니다. 그 고요는 처음에 낯설고 쓸쓸하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따뜻한 여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다채로운 무게를 품고 달렸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려 하고 성공을 증명하려 하고 남에게 보여줄 무언가를 좇느라 숨이 가빴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둘 사라질 때 빈자리는 공허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은 욕심이 차지하던 자리입니다. 그 틈은 비교와 수치심이 차지하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틈에 처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들여다봄 속에서 새로운 마음이 솟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일어나는 관심이고 따뜻한 손길이고 한 번 더 숨을 쉬는 여유입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 그 깨달음은 무겁던 어깨를 놓게 하고 눈가에 맺힌 수분을 닦게 합니다. 허물을 마주하던 첫날을 기억합시다. 두려움이 입을 열고 억지로 이유를 찾을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불러 안으십시오. 아, 지금 나는 외롭구나. 아, 지금 나는 슬프구나. 그 알아차림 하나면 충분합니다. 감정은 손님일 뿐 머물다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적대하지 않고 차분히 맞으면 손님은 곧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무언가를 채운 결과가 아니라 비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텅 빈 마음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랑을 담을 그릇이 됩니다. 비워낸 자리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선명해집니다. 말이 줄고 눈빛이 길어집니다. 오해가 풀리고 손끝에 온기가 전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은 계속 변합니다. 좋았던 일도 지나가고 아팠던 일도 지나갑니다. 무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상은 우리에게 매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마신 차 한 잔이 기적이 되는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 웃은 사람의 얼굴을 오래도록 가슴에 담으십시오. 비움은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요롭게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은 가볍고 따뜻합니다. 그 가벼움으로 우리는 다시 누군가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 품은 소유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그 자비가 바로 우리의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람을 드립니다. 지나간 것들에 붙들리지 마시고 다가오는 것들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밤 창가에 앉아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누군가를 떠올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호흡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들숨에 삶이 들어오고 날숨에 삶이 흘러갑니다. 허무는 문이고 그 문을 통과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비움은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손을 펴고 햇살을 느껴도 좋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도 좋습니다. 작은 일 하나가 삶 전체의 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오신 당신께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걸음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등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고요가 내일의 작은 자비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삶은 수없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 재산, 관계, 명예, 신념.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머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이 한 문장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품은 가르침이었습니다. 허무는 끝이 아니라 문이었고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움이 녹아 자비가 되었고 이름 속에서 풍요가 피어났으며 고요는 힘이 되었고 그 힘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 등불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 한복판의 상인, 아이들의 책을 읽어주는 한 사람, 숲에서 마음을 닦던 제자. 그들이 곧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살아낸 부처였습니다. 깨달음은 산속이 아니라 삶 한가운데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움은 도망이 아니라 귀향이며 머물지 않음은 무정함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허무는 사라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우리 모두는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울고 웃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결국은 비움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의 끝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면 그 자체가 수행이고 그 자체가 자비이며 그 자체가 부처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목소리가 잠시 머물렀다면 그건 잠시의 인연일 뿐 그 인연이 다시 빛이 되어 당신의 하루를 밝혀주길 바랍니다.